아니 이틀 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무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순서를 헷갈린 게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기가 맞든 안 맞든 그런 시기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해도 되죠? 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너무 간단한 주제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주제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물론 밖에서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내 마음에 찔리게 하거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예,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드릴 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설교 드릴 때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감동 주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처럼 찬양 충만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위로받으세요.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은혜 받았다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의미와 그 가치 아니면 그거 우리에게 주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입에서 나 은혜 받았어요. 요즘은 은혜가 없어요.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터키에서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안 써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터키에서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집회나 아니면 훈련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받으면 그날은 진짜 대박 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데 전 그 은혜 받을 그 가끔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터키에서 한번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 뒤집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엄청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어쩔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다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죠.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한국에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에 충만한 사람들, 충만한 교회들 너무 많고 지금 있는 교회도 너무 충만하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한국에 왔는데 누구나 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초반에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가 예배를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들 방문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땅 가운데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은혜의 자리를 많이 경험하지만 물론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터키랑 한국 너무 충만해요. 제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놀랐던 게 뭐냐면 충만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아픔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앞에 그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매였는데 그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글을 계속 만지면서 그 자매가 울면서 예배를 못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그날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이 자매가 진짜 드디어 하나님이 만졌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이 자매도 입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했죠.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교회 안 나와요. 놀러 갔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 자주 안 나와요. 그때 제가 회의감을 느꼈어요. 은혜 받은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분명히 확실한데 어떻게 하루도 안 갔을까요? 그 은혜가 원래 몇 달 가야 되고 그의 삶에 변화를 끼치는 게 맞는데
왜 그거 없어? 이 자매 가운데 왜 없죠? 너무 그게 나한테 놀라웠어요. 저만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는 아니면 수련회 가잖아요. 진짜 충만한 예배들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인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주 얼굴이 밝아졌어요. 너무 충만한 예배들을 많이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1, 2주 동안 우리 예배가 충만해요. 주일날 막 다 모이고 예배가 너무 충만해지고, 얼굴들이 못생긴 게 보였던, 세상의 기준으로 못생겼던 그 친구들이 너무 잘생겨 보여요. 세상의 기준으로 좀 예쁘지 않았던 자매들이 촌싹 같아요. 막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 받았다는 그것이 그들의 얼굴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주, 2주만 가니까 제자리예요.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도쿄의 기준으로 은혜, 한국의 기준으로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 가치, 그 영향력이 사람마다 아니면 환경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의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앞에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내가 그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돌 가지고 스테판을 죽이었던 것처럼, 아마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스테판이 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 다 안 하면서 막 마지막에 와서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돌 던졌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짧게 몇 인물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처음 봤던 26절, 27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브리엘 전사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 인물의 약혼자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두 인물의 얘기를 하기 전에 여섯째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섯째 달은 사실은 다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여섯째 달에 누구의 얘기냐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의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었던 그 시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 기쁜 소식은 조금 존말론적이고 구원에 대한 얘기였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처음 갔던 사람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도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정말 그 심령을 알아요. 매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어느 날 전사가 갑자기 나오니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엘리사벳은 난리 나는 거죠. 사가랴는 난리 나는 거죠. 엄청난 기쁜 소식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가 안 생긴 사람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모르시죠? 어쨌든 그것만 하면 은혜라고 하지만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전사가 계속적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아이가 큰 아이가 되고 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 될 거다. 주의 길을 예배할 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에게. 하지만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많은 많은 아이들이 낳지 못한 불임이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사람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일까?
이거의 대답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을 만한 마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역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에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누가복음은 정말 좋아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자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루할 거예요. 너무 자주 해서 태어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가 3장 1절부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6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전동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동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파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얘기는 여러 인물의 대단한 인물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훌륭한 왕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대명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 그들의 신실함을 보고 이 아이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거를 믿고 마리아 얘기에 들어가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친척이었던 마리아에게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가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사실은 평안이라는 에레네인데 여기서 에레네를 나온 게 아니라 카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여러분 엘리사벳하고 비교할 땐 조금 다른 차원에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는데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사실은 차원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조금 상상해도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뒤에 가서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그의 고백이 나오죠. 거기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거기 어떤 비난을 사회에서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환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을 쓰겠다 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우리는 쉽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래요라고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을 한 다음에 전사가 도나카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가 만약 겸손하게 이 말씀을 안 받았으면 전사가 도날 생각이 없었나 봐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전사가 내가 할 일을 했다 하고 돈하는 거잖아요. 예, 웃긴 얘기인데 안 웃기나 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 기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요.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전사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손녀으로 나를 인타하게 하고 임신되고 나는 구원자를 낳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장 45절에 보면 엘리사벳 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의 친척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지 못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의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삶을 봐요. 바로 같은 장에 있잖아요. 사가랴가 똑같은 전사의 말을 받을 때 의심하게 됐잖아요. 우리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닌데, 그 의심을 하는 순간 전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낳을 때까지 너는 의심하기 때문에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왜? 의심하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있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정말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것도 길지 않고 너무 짧게 여러분한테 나눌게요. 길게 하면 은혜가 사라진다고 해서 짧게 해야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받았던 그 두 가지 은혜가 뭔지 나누고 싶어요. 먼저 뭐냐면, 전사가 1장 28절에 나타나서 기뻐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있을 때가, 그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다는 것은 저주라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내가
모든 인물들에게, 다윗에서 기드온에게, 유명한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옛날에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재미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에게만 그 특권이 아니면 그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감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 아시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두 번째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인물을 쓰셨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예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그 이스라엘의 많은 나귀 새끼 중에 특별하게 선택하는 나귀 새끼가 있었잖아요. 이런 마을에 가면 거기에 묶어있는 나귀가 있고 그의 새끼를 가지고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 아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조차도 아무나 막 선택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당연하지,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정말 은혜가 갈급한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주셨던 두 번째 은혜는 마리아라는 인물,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주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계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정말 이 자리가 너무 무서운 자리예요. 아무나 이런 얘기하면 무슨 나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쓰셨다는 거. 마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 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늦지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창세기에 보면 있으라고 하면 생기는데, 생기라고 하면 그것이 탄생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왜 우리랑 같이 하셨을까? 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는데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랑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손해봐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터키와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고 한국 땅을 위해서 아니면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얼마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와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너무 짧게 하는가요?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파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거, 건강한 모습, 병들지 않는 거, 아니면 땅을 많이 갖는 거, 아니면 권력을 갖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가 너무 부유했던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시기였잖아요. 그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은혜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당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많이 주는 것을 생각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의미로 그 헬라 사람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헬라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세속적인 행복, 세속적인 기쁨, 공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은혜라는 표현이 됐죠. 하지만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의 개념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니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엄청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과연 부자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했던 사업이 잘 되는 것인가? 그럼 내가 망하면 그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거예요? 나를 가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마음이 아파. 내가 병들고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무슨 죄를 짓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칠 때만 병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아주 잘 되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런 착각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리아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매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는 보통 구약에 보면 뭘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양 드리죠. 소를 드리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면 소를 드리고, 조금 돌 사는 사람이면 양을 드리고, 돌 사는 사람이면 비둘기를 잡아서 가는 거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시대에는 비둘기를 보통 사람들이 다 드렸던 제물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1%밖에 부자가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비둘기밖에 안 드렸지만 중요한 게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라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마리아의 가난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했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아요? 그의 가난함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혼했었던 상태잖아요. 약혼자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남자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아직도 약혼하고 결혼을 하는데 보통 약혼하면 이제 우리 결혼하겠다라고 가족들 안에서 얘기가 되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유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거였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전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여자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시대에 자기 결혼할 남자도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 생겼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명예살인을 당해야 돼요. 가족에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라고 했는데 기뻐할 소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가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보면 요셉이 그를 사실은 파혼하고 싶었어요. 같이 결혼 안 하고 싶었는데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결혼하게끔 했잖아요. 맞죠?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헤롯 왕에게 소문이 가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 우리 별을 봤는데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 동생들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자기 대신에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살을 성원하고 그리고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을 뻔한 위기에 다가왔잖아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게 위기 중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어요. 전사가 그들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하니까 그는 자기가 모르는 가지 말아야 되는 정말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 이스라엘들에게는 이집트로 가서 모르는 그 나라에서 언제 돌아온 줄 모르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너무 고난과 아픔이고 힘든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그의 삶에 다가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은혜 받은 자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죠. 30살 되니까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려도 아들이 집에 안 오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치, 너 어디 있냐라고 할 수도 없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들이 체포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를 듣고 달려가니까 아들이 채찍을 맞는 것을 봐요.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아픈 사건일까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를 들고 그 로마의 가장 끔찍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떻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마리아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만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신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거라는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했던 마지막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구절이 어떤 거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살았던 비결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 너희는 강하게 될 거다. 너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갔었던 이유가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 복음을 외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과 시기를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끔 우리에게 엄청난 큰 풍성함과 충만함이 부어지면 가끔 고난과 아픔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앞으로 받을 멸류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이미 주었으니 너는 승리를 외쳐라.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말씀하셔,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승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승리를 외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